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만났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2025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뒤집혀지는 어떤 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포인트, 그걸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2025년까지 이루어질 티핑 포인트 첫 번째는 이 미국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wearable 인터넷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게 되면 내가 지금 바이오리듬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건강 같은 거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내 온도 체크 비롯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2025년까지 10%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보고 다닐 때 거기에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에게 정보를 주고 내 정보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같은 경우도 그 안경을 쓰고 다니게 되면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길거리를 활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인간의 간이 최초로 인간에게 이식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생겨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 폰을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게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느 도시가 5만 명 이상이 되는데도 거기에는 거리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다 기계화되니까요. 더 나가서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을 향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말 그대로 혁명의 시대고 혁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오늘날 혁신 기업들은 유비쿼터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AI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 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완벽하게 깨트리고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선보이고 있는 선두 기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파괴적인 혁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적인 혁신이 지금 이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오늘 제가 고민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더 이상 내가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불안감과 초조감 가운데 아무런 삶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 속에 사마리아 성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성 바깥 대문에 누가 있었냐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만 살아가는 그런 구역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일반인이 사는 곳으로 경계를 삼아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성문 바깥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대화하냐 하면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약에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이미 굶주려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고,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어도 죽을 거고, 그러니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는 거예요. 적진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줄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아람 진영으로 적진에 가서 투항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떠나가지고 아람 진영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그 진영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그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이 4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 사람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것으로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아마도 그 애국 군대 같은 사람들, 그때 당시 해쪽속 애국 군대,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사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진영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 은, 보화 같은 거, 옷 같은 거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4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지금 소용이 옳지 않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일을 알리자고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 말로 베스라입니다. 이 베스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옮기면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죠.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일.
지금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발이 썩어져 있을 것입니다. 손이 썩어져 갈 것입니다. 얼굴이 문드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재상이고 함께 살 수 없는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이고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안에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네들의 인생은 이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볼 때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주제인데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선지자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청중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캐리그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이 히브리 말은 나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하거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던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언제나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끊임없는 다툼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혼란합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예언자는, 선지자는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고 빛으로 사는 거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몇몇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지탄을 가해왔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지탄해왔고 지탄할 겁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사장처럼 우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올려놓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물론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더 죄인이 된 것처럼 교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바다 채운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내보내는 숨 쉬고 있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과 한 3, 4년 전에 성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 우리 가신 분들 봤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에는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갈릴리 호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행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행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 아픔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기쁨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어찌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에, 초조 가운데에 삶의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란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법원과 검찰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빛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아우성, 살 수 없다고 했던 아우성들이 빗발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몇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비대면 예배로 강제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명목하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대면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여 살던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상으로만 안전하게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삭막한 시대에, 이런 상실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끌어안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요.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진정 주님 안에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바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염분의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도 거의 10배 이상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33%에서 35% 정도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바다는 3.5에서 한 4점이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해바다는요 33% 이상이 되니까, 저도 사해바다 3번 가봤거든요. 가서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뜹니다. 여러분들이 잡지 같은 데 많이 보셨죠? 사해바다 그냥 누워가지고 신문지 보고요,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염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데드시,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저는 오늘 사해바다의 역기능을 이야기하지 않고 순기능을 이야기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들어갔다 하면 다 죽어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사해바다의 순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해바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말들을 내가 들었을 경우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은 묻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묻고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들이 데드시가 되어서 묻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의 기류, 부정의 탕류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여와 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뉴스를 틀기가 너무 싫어요. 틀기만 하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데드시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사해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소식이 전해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문둥병에 든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는 건물의 중심, 신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타조의 깃털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마하트라고 합니다. 마하트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마하트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피라미드도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중심, 삶의 마하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복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개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이야.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코로나19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치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사면초가에 갇혀있는 듯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마트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마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문둥병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외대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찌들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파하고 있어요. 이 지구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도 물론 찌푸려야 되고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문둥병자들처럼 우리 안에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유앙겔리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심장, 주님의 복심을 가지고 주님의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19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도 힘들지만 그네들에게 손 내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미래를, 아름답고 귀한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이 기회가 우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잠시 머무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조금 제한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함께 가정에서 식구들과 예배하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온인격으로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